할렐루야. 12월 28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멸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전도자의 결론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월 28일 토요일, 송년의 토요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더 영적인 성숙의 길로 나가는 계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인생 경험도 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내가 배우는 원리가 있어요. 죽는 길, 사는 길. 이게 중요한 우리의 경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손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죽더라, 이렇게 하니까 살아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회복이 있더라, 뭐 이런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 중에 예배가 그 중에 제일이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십만여 종의, 이제는 뭐 정보 폭발에 또 이 핵 확산처럼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는 도무지 담을 용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좋은 컴퓨터에 저장을 해둬야 되고, 컴퓨터가 분석하는 걸 우리가 결과만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등장하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럴 때 지혜만이 그 안에서 살 길을 주는 하나의 그 홍수 속에 내려진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가 솔로몬입니다. 우리 전도서는 뭐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솔로몬이 혼자서 잠언이나 전도서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과된 잠언들을 찾아내고 수집도 하고, 솔로몬은 평생에 3,000 잠언을 지었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4장에 나오죠. 어쨌든 이게 인생의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런 분들이 누구예요? 철학자들이죠. 고대의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자들 대부분이, 그분들은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문제를 추구합니다. 그 이로부터 수많은 제논으로 비롯해서 중세 칸트까지, 그 다음에 또 현대 화이트헤드니, 여러분 또 수많은, 여러분 오늘 이 프랑스의 이 말초적인 어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미셸 푸코나 이런 등등의 사르트르나 허무주의나 실존주의까지 다 망라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인간의 이 지혜의 탐구는 결국 답을 못 찾는 인간의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많은 잠언을 지었고 깊이 생각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문부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인, 이때 전도자가 뭘 찾았는가 하면 진리. 진리는 내 안에서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경험에 대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물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액면대로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과 지혜를 줘서 그들이 갈파한 인생의 지혜의 태도는 겸손을 강조하고, 그들은 겸양을 강조하고 나눔을 강조하고 산상수훈의 지혜가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지혜의 정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정점의 끝에는 하늘과 맞닿아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리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요즘 뭐 박사들 너무 많죠? 근데 사실은 박사가 될수록 한 계곡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전체 숲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그래서 숲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많아요.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상 이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우리가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철학자들도 오늘도 유실론적 철학자든 무실론적 철학자든 이성주의적 철학자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마지막 책을 남기고 떠나갔죠. 주님 만나고 그동안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기독교 문화권이 있는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성경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 얘기도 꽤 했습니다. 그때는 나의 기독교가 아니고 제3자의 기독교였다가 딸이 극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아버지께 전도하는 상황을 보고 목사가 됐다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꺼져가는 딸을 보고, 그럼에도 딸이 확신 속에서, 그는 육체는 무너져가도 천국의 줄을 잡고 있는 걸 보며 그는 변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지성이 한계가 영성으로 열릴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영성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여러분 지혜자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을 지혜의 아이로 키워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는 교육으로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고, 오늘 모든 생물학계에 있고, 내 철학계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5차 산업혁명에도 이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요?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최후의 재판장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험한 것들은 다 직무유기요, 불법을 행한 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기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여기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책들. 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또 아니면 제가 20대 대학생 계속 책을 보고 책을 모으는 것이 저의 취미였습니다만은 웬만한 책들은 그저 이제 눈길도 거의 안 줍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인간의 사고가 핑퐁처럼 거기 갔다 막히니까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저쪽으로 가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말씀, 성경을 해설한 또 주석책, 이런 것들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의의 말,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는 말, 그 말을 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그 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